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네, 샬롬.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건데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은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4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도마는 물질적인 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세 단어가 엔드의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면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길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제들 사역의 큰 일이 되게 한다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큰 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 사역 완성 이전에 이루어진 예수님 사역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이후의 말씀들을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랑을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 16절부터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삶과 보혜사 성령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신자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심지어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 사이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증언하시고 또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세상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18절부터 20절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오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상호 내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삼는 것, 23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를 성전 삼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근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새 성전이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의 연속성이 이 단락에서 설명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계승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보면 평안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평안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인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평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종말론적 성취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평안은 메시아 시대의 표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념이 유행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안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자신의 유령인 줄로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반대된 평안은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보다 크다라고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본질적 차별이나 우열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성육신하신 아들과 비교해 아버지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님의 상태 자체가 아버지에 비해서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비하여 아버지가 크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보다 크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이 아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9절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며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어떤 뜻도 펼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성령님을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나 오늘도 이분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종려 주일이 시작되고 이제 고난 주간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들 안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품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네. 어떤 순간순간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 성령님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직장인들에게는 모처럼 쉬는 날이 되실 것인데 주님 안에서 잘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수고로운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예배 준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뭐 육적인 피곤함은 있겠지만 영적인 평안함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